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경상북도 봉화에 아연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광산이 매몰되어서 깊은 지하 190m 이하 땅속에서 갇혔던 두 분의 광부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땅속에 있었느냐면 여러분 221시간 9일하고도 5시간 동안 햇볕도 없고 캄캄한 그곳, 춥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갇혀 있다가요 살아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슬픔, 나라가 애도의 기간, 그리고 온통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60대 광부 한 분, 50대 이 광부 한 분이 9일 5시간 동안 땅 아래 거의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힘이 다 빠져서 며칠만 더 갔으면 위험할 뻔했대요. 이 근육이 다 녹아서 근육 속에 있는 이 성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죽는답니다. 그러기 직전에 이렇게 구출이 됐어요.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감동이 돼요, 감동. 이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커피 믹스. 여러분 아시죠? 봉지 커피, 다방 커피 그거. 이거를 30봉을 갖고 들어갔대요. 그 일하러 딱 들어가면서 아유 우리 저 커피나 좀 먹어야지 하고 커피 믹스 30봉다리를 들고 갔는데 그거를 먹고 힘을 낸 거예요. 나중에는 좀 일찍 발견될 줄 알고 이분들이 30봉다리를 2명이 그냥 3일 안에 싹 나눠 갖고 먹어버렸는데 많이도 먹었죠. 그거 먹고 나서는 그 탄광 속에 뚝뚝 떨어지는 그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받아가지고 힘드니까 땅바닥에다 패널을 깔고요. 비닐을 치어서 따뜻하게 한다면 그냥 누워 있었대요. 추우니까 두 분이 어깨를 탁 붙이고 의지하면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근데 먼저 작업반장이니 60대 된 광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이제 힘을 잃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밖에서 이분들을 구출해 오려고 바위나 이런 것들을 펑펑 터뜨리는 그 소리를 듣고 구출대가 우리를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이 발파 작업을 하면서 굴을 뚫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희미하게 힘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내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소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슬픔, 위기 가운데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붙잡으면 삽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삽니다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소리를 전해줘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듣고요. 이 소리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 탄광 속에서 묻힌 아버지를 향한 40대 아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그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금 마치 저 탄광 속에 매몰되어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내 아버지와 형제를 살리고 싶어하는 가족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봐서 읽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딱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이 문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먼저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려줬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하고 3년 가까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그를 불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도 하셨고 산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다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믿음을 말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학습식과 입교식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오늘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 입교하기 전에 이 책을, 소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 문답 교육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학생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대1로 일일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듣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홍원식 성도님, 제가 마지막 공부 시간에 학습하는 이 책자의 맨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요, 여기 53번 맨 마지막 질문을 딱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이
주저함 없이 네, 그런 무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네,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가족의 예수님 말고, 목사님의 예수님 말고,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요, 이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고백.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으로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인정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기독교 집안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 있어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 복 받지 못한 사람,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에서부터 어떤 사람만이 기름 부음 받았냐? 왕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어 세웠고, 이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 되신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었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도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혹시 교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배웠는데, 우리 입교한 친구들,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성아, 기억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와, 정확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배경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지금도 판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큰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고, 이 절벽 아래는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아, 지옥의 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무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 주님의 교회는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또 복음의 열쇠이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머리 대신 주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습과 입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비전교회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